고사님 아주 잘하셨어요. 예. 그 나이에 그 목소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목사님들 코로나가 다시 좀 유행하고 있어서 마음의 걱정이 많으실 줄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제 소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의연하게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생각보다 담대한 분들이 계세요.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 중단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사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과 교인들한테 보여주는 의연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면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요 대답이 좀 막막하지요. 그때 저는 사도신경만 믿고 사도신경을 그대로 생활에 실천하면 그게 곧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우리가 숙지하고 이것만 좀 제대로 가르치고 이것만 교인들이 지키도록 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회자들이 좀 소홀히 여기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가 곧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린다는 건 의미하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잘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느냐? 이게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단합이 되질 않아요. 교회 공동체가 시끄럽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과 분쟁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교회가 마음에 맞질 않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믿음의 수평 이동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아예 그냥 다른 교회 가지도 않고 끝내버리면 그건 이제 믿음이 죽은 거죠.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다. 이건 믿음의 수평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산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교인들이 교회 가는 게 즐겁지가 않거든요. 교회 가면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 교인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다 싫어. 목사님도 싫어. 장로도 싫어. 교인도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가겠어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고 목사님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대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법하고 장로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많아요. 애인을 사랑하는 방법과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사랑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은 정해졌잖아요.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교인들끼리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 이제 오늘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한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의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의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라는 말은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얻어지는 의하고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여기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의를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의라 그러면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정한 법, 규범, 규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한 법이나 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한 법이나 어떤 그 규례를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은 법보다 한 단계 더 위죠. 도덕 위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한 것,
이거를 우리는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정한 법이나 사회가 인정하는 도덕이나 인간 내면의 선한 그런 마음, 양심이죠. 그런 거를 잘 지키는 것을 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와 같은 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정한 법을 깨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그냥 없애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걸 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불의의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요,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우리아는 장군입니다. 이 다윗의 아주 절친이에요. 목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불이죠. 아합 왕이 가난한 사람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게 불이에요. 사울 왕이 나라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불이죠. 보디발의 부인이 자기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을 모함하는 것, 이게 불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형언도를 합니다.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불의한 짓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짓을 하지 마라. 이 불의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불의한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다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끼리 친교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죠. 불의한 것을 도모하지도 말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짓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들 사이에요, 불의한 짓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린다. 아니, 수군거리는 것도 야,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코로나 시대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성전 예배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김 집사 어때? 난 성전 예배를 드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수군거린다면 그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저 몰래 만나가지고선 누구 욕하고 말이죠. 교회 나가지 말자고. 응? 뭐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응?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우리 다 같이 가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 이거는 불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짓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야,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성도 없이 그런 불의한 짓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걸 도모하면서 기뻐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물론 이게 코로나가 너무 만연해서 정말 이거 나라에서도 좀 조심해라. 또 교인들도 이게 너무 번졌지 않냐. 이래가지고선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당분간 영상으로 드리자 하든가, 영상으로 드릴 사람 영상으로 드리고, 뭐 성전 예배 드릴 사람 성전 예배를 드리자, 각자 자유의사에 맡기자. 공동체가 그렇게 결의를 하면 그게 공동체가 정한 규례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의란 뭐냐? 공동체가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정한 규범, 이게 의다.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잠깐 좀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자, 영상 예배로 대체하자, 이렇게 정하면 그게 의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가게 만든다든가, 교회에서는 뭐 영상 예배 드릴 사람은 영상 예배 드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 예배 드리고, 각자 자유의사에 맡긴다, 이렇게 정했는데, 성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못 가게 하거나, 그러면 그건 의의가 아니죠. 그게 불의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불의를 행하는데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쁨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즐겁다. 이런 얘기인데, 공자는요,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장자라고 한 사람은 인생이 뭐냐?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즐겁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즐겁게 해야지, 짜증을 내면서 목회하면 되겠어요? 교인들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즐겁다는 거, 기쁘다는 거, 이거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좀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쓴다면 살맛이 나질 않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 맥 빠지잖아요. 그거 왜 맥이 빠지냐? 나이가 들면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는 즐거운 일이 많지요. 놀러 다니는 것도 즐겁고, 연애하는 것도 즐겁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즐겁고, 뭐 운동해도 즐겁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70, 80대가 되면 즐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분들이 삶에 대한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노인 복지를 얘기할 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한 달에 50만 원 준다, 60만 원 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 왜 50만 원, 60만 원 줘요? 나라에서 50만 원, 60만 원 주면서 이 돈으로 노후를 좀 즐겁게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50만 원, 60만 원 가지고서 생활비로 쓰라. 그런 것도 있지만 즐겁게 살라 그거지요. 손자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좀 등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좀 착한 일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 삶이 활력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즐거우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즐거움이 없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자꾸 사나워져. 즐거움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어떤 판단도 아주 분별력 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즐거움이 없으니까 마음이 각박해지죠.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판단을 해도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협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즐거움, 기쁨은 삶의 원동력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최고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등산 가고 무슨 노래 부르고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기쁨은 사랑하는 데서 생긴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아니, 성도의 교제가 뭐 젊은 사람들만 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요,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를 사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행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이냐,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20대, 30대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즐겁게 하고, 이런 걸 목사님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즐거운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지. 교회가 이게 짜증이 나고요. 교회가 갈등과 분쟁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리가 없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꼴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는데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다. 불의를 기뻐하다가는 오히려 결과가 불행해진다. 그러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들 그저 설교 시간에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잘하면 교인들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5절 보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다가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불의를 기뻐하다가는 당장은 좋을지는 몰라도 끝이 좋지 않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불인지 의인지 구별도 안 되거니와 불의를 행해서 기뻐하니까 당장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면 믿음을 키워나가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멈추면 안 돼요. 멈춘다는 건 죽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불어나고 나중엔 지능도 발전하고 그래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믿음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그런데 교인들은요, 내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계속 믿음은 자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저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면 그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실패하는 이유는 교인들한테 너무 단세포만 가르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복을 받는다. 예배드려야 복을 받는다. 모든 게 복하고 연결되어 있어. 나쁘진 않지만 이제 그것만 가지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성도의 교제가 불의한 교제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유익이 되는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말이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럼 뭘 기뻐합니까? 진리를 기뻐한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진리라는 말, 이것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참 난감합니다. 진리가 뭘까? 진리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첫째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게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청상과부들이 재혼을 못했잖아요. 그 재혼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혼하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재혼했다고 해서 누가 뭐 혼을 냅니까? 야단을 칩니까? 손가락질 합니까? 그러니까는 재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상황의 문제지. 진리라고 얘기하려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가장 큰 힘을 가진 거라야 됩니다. 힘이라는 게 많잖아요. 돈도 힘이고, 권력도 힘이고, 명예도 힘이고, 다 이게 힘이잖아요. 지식도 힘이고. 그런데 그 여러 힘 가운데 가장 큰 힘, 최고의 힘,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힘은 힘이지만 최고의 힘은 아니니까. 권력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권력도 힘은 가지고 있지만 최고의 힘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진리가 되려면 그게 뭐냐면은, 자, 첫째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것이라야, 큰 힘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인정 안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진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2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복음이 진리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인입니다. 이 교인은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복음이 진리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다 교인이래. 등록만 하면 다 교인이래. 예배만 드리면 다 교인이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야말로 진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공동체는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돈이 진리다.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가 진리다. 복음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돈이지. 명예와 권력이지. 지식이지. 그게 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제법 있어요. 돈이 진리일 수 있지요.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도 진리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특권적이에요. 돈은요, 다 가질 수 없어요. 다 재벌됩니까? 다 통장에 10억을 저축할 수 있습니까? 다 50평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특권적이에요. 여기서 특권적이라고 하는 건 일부 사람들만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진리가 될 수 없는 게 이게 일시적이에요. 자,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떱니까? 이 권력이라는 게 일시적인 거예요. 명예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요, 갈등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 누가 가난해야 돼.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누가 떨어져야 돼. 내가 권력을 가지려면 누군가가 권력을 놓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싸우잖아요. 이 갈등 관계야. 그러니까 힘은 힘이지만 가장 큰 힘이 될 수 없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복음, 누구든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은 진리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네,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이 얻는 게 많아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베소 4장 24절 말씀 보면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새 사람. 옛날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면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된다 그래요. 자유인. 저는 요 구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얽매여 살면 그게 뭐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유.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얻느냐? 진리를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목사님들 좀 자유롭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누가 뭐 미워하든 말든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시골에서 목회하든 서울서 목회하든 상관없이 자유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삶의 목표가 자유입니다.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자유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진리를 기뻐하면 자유를 얻는다 그 말이죠. 그 유명한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성경 참 좋아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뭐 조그맣다. 난 시골서 이렇게 뭐 평생 목회하다가 내 인생 끝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자학하지 말고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그렇게 목회하면 그게 최고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한국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뭐 어떤 사람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교인들 믿음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은 뭐 헌금이 줄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교인들이 교제하면요. 교인들이 뭉쳐요. 교인들이 단합이 됩니다. 오합지졸이 아니라 딱 단합된 이 단합된 10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제를 안 하니까 교인들끼리 단합이 되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는 것이다. 목사님들 목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어쩌면 성도의 교제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목사님 스스로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들이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먼저 교인들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면 틀림없이 이 위기는 극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으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